안녕하세요. 영적 성장을 위한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립니다. 지난번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 두 번째 챕터인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렸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사역자로서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창조적인 방법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 혹은 기도하기 위해 사역자는 사람들과 떠나 있는 훈련도 해야 함을 헨리 나우에는 이 책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챕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서론, 인도하심, 안내자, 결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서론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 다시 한번 위대한 기억의 사람 엘리 비젤의 말로 시작하려 합니다. 비젤은 자신의 소설 숲으로 난 문들에서 그레골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그레골은 과거의 끔찍한 시련들을 겪은 후에 새로운 미래를 찾아 파리로 옵니다. 그곳에서 그는 친구의 충고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그레골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저를 울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랍비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노래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릴게요. 다 큰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거지도 울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이입니까? 당신의 삶이 아이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랍비 선생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것을요. 그러자 그레골이 저항하기 시작했고 랍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고 그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새벽이 가까웠으니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야곱이 그를 가게 해주었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사닥다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닥다리를 가져다 주세요. 우리 중에 누가 야곱이죠? 그리고 누가 천사죠?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아나요? 하면서 랍비가 다정하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레골이 일어나고 랍비가 문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축제에도 또 오실래요? 그러겠습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레골에게 자전적인 특성들을 많이 부여한 엘리 비젤은 이 대화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합니다. 눈물 뒤에 노래가 있고 슬픔 뒤에 축제가 있습니다. 투쟁 뒤에는 감사함으로 천사에게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랍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대화에서 그레골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랍비는 그 질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투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향한 사닥다리를 역시 보내주십니다. 비젤은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 또한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리 제임스 카거스는 비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이 과거 전체의 상속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출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억 장치인 비젤은 희망적인 안내자가 됩니다. 비젤이 대학살 이후에도 희망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유대의 하시딕 전통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바프티즘은 비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불어넣어졌고 심지어 대학살에 의해서도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은 슬픔과 비탄의 세월 속에서도 그를 살리는 안내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인 사역자들은 치유자와 더 붙들어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우리를 지탱시키는 기억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기억장치가 된다는 것은 기억하는 일을 통해 자신들이 맡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인도하심, 안내자라는 세 가지 영역에 우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도. 좋은 기억은 좋은 인도함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리와 실패와 우울의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기억임을 경험했습니다. 밤이 어둡고 모든 것이 칠흑 같고 두려울 때 우리는 밝은 새날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밝은 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기억 위에 세워집니다. 기억 없이는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 친절한 말, 사랑의 표현들, 염려해주는 몸짓들, 평화로운 침묵, 즐거운 축제 등의 좋은 기억들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어떤 많은 결심들도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었을 때는 혼란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기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꼭 의식적인 기억,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명백한 성찰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의 기억들은 성찰 이전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서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신뢰와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자신감과 희망에 대한 기억들은 아주 깊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우리의 허파가 숨을 쉰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좋은 돌봄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에서는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그런 기억들은 재생시키는 그들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들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이런 기억들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말로 그 백성을 인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야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한때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을 박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의 의분에 찬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비참한 노예 시절과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기억을 존중하도록 백성들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하심을 기억시켜주는 살아있는 기억 장치로서 선지자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숨막힐 듯한 좁은 생각들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끊임없이 구원을 찾는 데 있어 여전히 계속적인 인도를 제공하는 그런 이상들도 함께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예언자적 사역은 완전히 구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제한된 안목에 대항하시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하심을 인식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요나와 솔로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두려움에 찬 저항을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도록 애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필요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기억시키셨을 때 제자들은 서로서로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시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들은 말하고 설교하고 증거하고 떡을 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고난과 박해에서 살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짧게 말하면 타락한 문화와 비틀거리는 사회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그 기억들은 우리를 도와 믿음으로 이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노예되었던 땅을 떠나게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들은 일상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역자들은 기억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기억에 영감을 불어넣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대항하는 일을 인도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것은 뜻밖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로 안내하는 예언자적 사역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들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벗기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 환상은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는 우리 믿음의 최고점을 찾았다는 우리의 이상에 딱 맞는 삶의 형태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상을 그런 이상에 대한 적당히 편안한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상을 우리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자기 만족에 겨워 질식할 정도로 끌어내리려는 것을 모든 개혁자들이 그들의 예언자적 사역에서 대항했었습니다. 6세기의 베네딕트, 12세기의 프랜시스, 16세기의 마틴 루터, 18세기의 존 웨슬리, 오늘날의 도로시 데이와 마더 테라사 같은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이상들이 희미해지고 확신에 찬 호소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삶에 대항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 이런 거짓된 벽들을 무너뜨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대항하는 일 이상을 요구합니다. 위대한 영감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이상을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개혁자들은 수정론자들로 우리에게 위대한 이상을 상기시켜주는 자들입니다. 베네딕트는 공동체의 이상을 회복했으며 프랜시스는 청빈의 이상을 회복했으며 루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회복했으며 웨슬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선지자들은 평화와 정의의 이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감상적인 태도에서가 아니라 이상을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였습니다. 불어에는 더 멀리 뛰기 위해 뒤로 물러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를 공동체가 최고의 기억에 다시 닫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본래의 이상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역설적이지만
발전이란 잠자던 이상을 부활할 수 있는 위대한 이상을 보존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대항하고 영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인도합니다. 대항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도전합니다. 영감을 불어넣는 일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항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일이 우리 매일의 사역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종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양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창백한 신앙 교리보다는 훨씬 더 기꺼이 대항하고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역사상의 인물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다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는 위대한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시대와 장소의 결박을 끊고 위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상기함으로써 인도합니다. 랍비들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사역자들은 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이론을 통해 인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꾼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심령들을 다른 방법으로 안내하는 위대한 증인들을 우리 주위에 초청함으로써 우리의 사역을 배가해 나갑니다. 이야기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하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거하고 돌아다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항하지만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영감을 불어넣지만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초청하여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함께 나누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을 열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또 우리가 찾는 것을 찾도록 돕기 위해 한계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상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비젤은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애를 기억시켜 줄 수 있는 한 새로운 이야기가 숨겨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안내자, 사역자의 영적인 삶에서 인도에 대한 이런 이해는 무엇을 시사합니까? 시사하는 것은 많으며 그런 시사점들은 모두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인도의 영감의 원천에 닿아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단순한 논쟁이나 몇 마디에 대수롭지 않은 충고나 한두 가지 지시나 이따금 하는 설교로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언자가 날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이상에서 나온 말을 할 때만 예언이 다른 사람들을 직면하거나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힘을 찾고 안전선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언자적인 사역자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삶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 성찰하면 할수록 어떤 특정한 제안이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조언자들에게서 흘러나오며 그들 자신의 인식도 훨씬 뛰어넘는 어떤 힘에 의해 나는 인도하심과 희망을 경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썼는데 점점 더 놀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힘을 주었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감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듯 합니다. 내가 들은 것 가운데 가장 위로를 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느끼고 아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느끼고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낙심하지 않을 텐데요. 라는 말입니다. 사역의 가장 큰 신비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한계에 압도당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명료하게 거룩한 상담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신을 통해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상담자와 안내자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안내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억 장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성찰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씹거나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종일 그것을 내 입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히 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를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전적인 묵상은 히브리 사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중세기 베네딕트 학파의 장 럭글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본문을 읽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의 완전한 의미는 존재 전체로 깨닫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그것을 낼 때 몸으로 그것을 고정시키는 기억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지성으로,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런 거룩한 육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소명이여 임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임무에 비하면 특별한 기도의 테크닉은 부차적일 뿐더러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기도의 테크닉을 무시하는 것은 목양의 테크닉을 무시하는 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히브리와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쏟아내는 일에 그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기술과 방법이 있는 체계화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하는 법을 훈련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하는 법을 훈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교수들이 대답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보다는 토론하고 논쟁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삶과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행하는 말하는 모든 것 속에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테크닉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기한다는 표현은 벌써 기억함의 가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암기하는 기도문이나 시편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종종 나는 기도에 대한 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마음에 그저 떠오르는 빈약한 생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그처럼 어려운 이유는 교회 바깥에서는 기도하게 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암기하는 기도문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들을 지나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리교 목사인 프레드 모리스는 시편 23편이 브라질의 고문실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게 하였는지, 또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평안함을 주었는지를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책들 없이도 생존해야 하는 시간에 어떤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될지를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자신의 무질서한 생각에 의지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아마도 1970년대에 우리는 기도의 여러 가지 풍부한 전통들을 재확인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진 듯합니다. 사막의 교부에서 아빌라의 테레사, 이블린 언더힐, 토마스 머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저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거대한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은둔자 테오파는 다음 말로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추진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또한 모든 것의 인도자입니다. 만일 기도가 옳다면 모든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것도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에는 배움과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환자와 나누는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대인 기술의 민감함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계속 평가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열심히 연구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그분과의 관계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수줍어하며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많은 영적인 움직임들이 무책임하며 조작적이고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에 명백하게 위험한 것 같다면 사역자와 장래에 사역을 할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결코 무경험인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입니다. 신학교들과 CBE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의 영적인 성숙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함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탁월한 설교가들이자 유능한 상담자이며 훌륭한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삶이란 아직 낯선 분야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이 장악하여 엄청난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여 사람들의 영과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 분별자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오직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훈련을 통해 형성되고 다듬어진 사역자의 영적인 삶이야말로 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잃을 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청사진을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로잡힌 데서 불러낼 수 있으며 희망을 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역자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논의하면서 나는 다음 3가지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기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안락함이라는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고 사람들에게 본래의 비전을 기억나게 할 때 진정한 안내자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을 통해 이 비전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에 호소하면서 우리의 동료 인간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바를 요약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기억들을 인도함의 원천으로 삼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한 형태로 인도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한 기술로서 이야기의 기술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훈련을 목회 교육의 한 분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당히 선포하는 사역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에 대한 이 책을 마무리하고 보니 나는 사실 사역자를 목자로 또 사제로 선지자로 논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자로서 사역자는 사람들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사제로서 사역자는 현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안내해 줍니다. 사역자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계시고 과거에 계셨고 또 오실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때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한 일이란 결국 현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 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목회 심리학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사역의 성경적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사역의 심리학적 또는 성경적 면이라는 두 측면을 하나의 전문성으로 연합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전문성에는 1차적으로 훈련, 기술, 전문 지식, 한 분야에 대한 전공 등이 전제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신학 교육은 고도로 전문화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나의 전문직으로 구축하는 일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고 공언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선포하는 측면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으로서의 전문성과 선포하는 일로서의 전문성을 분리하면 반드시 해가 옵니다. 어떤 사역의 전문성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누가 듣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전문가지만 당당히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하루 정규 근무 시간에 간신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미온적인 기술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도전적인 과업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영적인 자원을 잘 발굴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우리가 행동과학에서 발견한 최선의 것과 잘 통합하는 일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와 의사 등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네들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점이 뭔지 말해보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도전으로 받고 이 테크노 사회의 한계점을 초월하여 주님이 부활하셨고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과업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안일한 전문가로 정착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어려우면서도 신나는 과업으로 되돌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는 목소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미몽에서 깨어난 한 랍비의 이야기로 이 책을 끝맺고자 합니다. 야훼의 진노로 죄인들을 위협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떠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잘 들어오는 오두막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한 노파에게 그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죠? 내가 기억하는 한 내 운명은 불행했다는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견뎌내야죠. 라고 자신의 신분을 가린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죽어가는 노파의 마음에 쉼을 주었습니다. 죽은 노파의 얼굴을 천으로 덮어준 뒤 그는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황하던 날부터 사흘되던 날 한 어린 거지 소녀를 만났는데 자신의 죽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무덤 파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기의 시체를 천에 감싸고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흙으로 덮었습니다. 빵을 떼면서 거지 소녀가 한 모든 말에 그는 몸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불쌍한 것은 기쁨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걔는 태어날 가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가리고 있던 라삐는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가 계속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라삐는 벙어리일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만난 것이란 흰 족제비 뿐이었습니다. 족제비 발이 다쳤길래 약초로 싸매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흰 족제비가 그에게 맛있는 씨앗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은자는 기도했고 그 작은 짐승은 코를 문질러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더니 동굴 입구에서 햇빛을 쬐고 있던 흰 족제비를 라삐가 보는 앞에서 낚아챘습니다. 그때 라삐는 눈도 감았더라면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멀고 기먹고 벙어리라면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데 그 죽음이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회중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야훼의 법을 따라 성과 악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에 했던 일을 했지만 자신이 겪은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 강건해졌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집을 떠나 숨어서 한동안 기머거리로 벙어리로 장님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외로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물며 보잘것없는 흰 족제비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 가운데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장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다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사역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얘기했고, 또 사역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며 헨리 나우엔의 글을 마음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